오늘 아침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지난주일 설교를 복습하는 퀴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로몬이 재판을 했는데 어머니 두 명이 서로 자기 아기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고 하니까 이 앞에 있는 제일 어린 아이 동규라고 하는 아이가 손을 들면서 저요! 그래서 동규 어떻게 했니? 하니까 아기를 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 저는 이제 칼이라고 하는 답을 요구하면서 어떻게 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거기를 하더니 세로로 얼마나 무서운지.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지금 무서운 후배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께 오늘 설교 말씀 한번 제목을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주 오래간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는 가라,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 느닷없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느닷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자리를 이제 잡고 기반을 좀 잡고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그렇게 내려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이 무서워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주죠. 그래서 먹고 살려고 내려갔던 그 이집트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큰 은혜 가운데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있는 창세기 14장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볼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통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사로잡혀가고, 그리고 롯의 모든 가족들과 재산들을 그 적들에게 다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건대 롯이 주변을 살펴볼 때에 저 땅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소돔 땅을, 고모라 땅을, 그 물이 넘치고 기름져서 마치 에덴 같고 마치 애국 땅 같은 그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그런데 그 좋은 땅에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무서운 일을 당한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전쟁통에 모든 지금까지 모았던 재산들을 다 빼앗기는 무서운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내가 저 땅에 가서 안전하게 살리라, 내가 저 기름진 땅에 가서 부자로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삼촌이 어느 땅을 먼저 선택할래? 라고 했을 때 내가 저 땅을 먼저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안전이 혹은 풍요가 혹은 여러가지 즐거움이 있을 줄 알았던 그 땅에서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과 나의 즐거움은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가, 내가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그것으로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롯은 분명히 좋은 것을 선택했고 자기 눈에 만족스러운 것을 먼저 쟁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면 나에게 만족과 안전과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상 진짜 안전과 풍요로움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내가 어떤 배경 가운데 살아가느냐,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가, 거기에 진짜 안전과 풍요와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318명의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데리고 조카를 구출하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 이 구출 작전이 쉬운 구출 작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들은 4개의 나라가, 4명의 왕들이 연합국을 이루고 있는 동맹군입니다. 4개의 나라가 합쳐져 있는 그 동맹군을 이 부족장이 300명의 훈련받지 못한, 제대로 군인이 되지 못한 그들을 데리고 어떻게 보면 집에서 그냥 막대기 몇 번 휘두르고 그냥 그 정도 훈련이 되어 있는 이 비정규군을 데리고 어떻게 그 전쟁에 능한 4개의 나라의 왕과 동맹군을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니, 318명이 연합군을 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롯을 구출하고 그의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것들 되찾아오는 엄청난 승리가 이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올해에 2023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와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힘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제 누리게 되었고 이제 뭔가 기반을 잡고 그 지역에서 한 소리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소유도 많아졌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이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11조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밖으로 보이는 힘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성숙해져 있는, 그래서 어느 면으로 봐도 아브라함은 지금 자리를 잡았고 기반을 잡았고 신앙도 많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기반도 잡았고 전쟁에서도 이겼고 그리고 가진 것도 많이 생겼습니다. 별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이런 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표정 관리를 잘 했어요. 남들에게 빈틈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소리 듣지 않을 정도로 자기 관리를 잘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에게 툭 한마디 던집니다. 야, 요즘 많이 힘들지? 그럴 때 갑자기 속마음을 들킬 것 같은,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지? 그래서 마음 한구석이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 여러분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 알았지? 내 마음을 들켜버렸네.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말한 적도 없고 내가 잘 표정 관리를 잘 하면서 나는 별일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했는데 누군가가 나의 숨어있는 마음을 딱 집어내가지고 툭 한마디 던질 때 어떻게 알았지? 제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장난꾸러기고 아주 재밌게 지냈습니다. 우리 교회 이종욱 집사님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못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그렇게 까불거리고 학교 공부를 또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대학교 친구 한 명이 저를 딱 보더니 손가봐, 너 많이 웃고 많이 장난치고 많이 까불지만 너의 그 웃음과 그 밝은 표정 뒤에 슬픔이 보여. 와,
제가 들켰거든요. 그 순간 제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는 야, 쟤 웃긴다, 종욱이보다 더 웃긴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어떻게 알았지? 예, 여러분 정말 그랬어요. 정말 밖에서는 표정 관리를 잘했는데 제 마음 저 구석에는 건드리기만 건드리면 터지는 아픔과 힘듦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런 아브라함의 상황을 첫 번째로 살펴보자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별 문제 없고 괜찮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보고 야, 저 사람 굴러온 돌인데 또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아. 요즘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 저 아브라함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스스로도 표정 관리 잘하고 나 꽤 괜찮게 지내고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 속을, 그 아브라함의 숨어있는 저 깊은 곳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셨던 이 아브라함의 속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후사가 없는, 아들이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혹시 또 이 적들이 연합해서 나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먼저 이 아들이 없는 문제, 요즘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조선시대 때나 이럴 때 보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큰 죄악처럼 여성들에게 주어졌던 아주 무서운 굴레였습니다. 하물며 고대 근동 지역이겠습니까? 아들이 없으면 마치 큰 벌을 받은 것처럼 저 집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은 해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갖추어졌어요. 재산도 많아지고 사람들도 많이 부리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힘을 갖추게 되어졌습니다. 살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정말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 하나, 아들에 대한 약속이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만약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더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더 기다리면서 조바심이 없이 그래 언젠가는 하면서 그렇게 시간은 자꾸 흘러가도 세월은 자꾸 흘러가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조바심이 전혀 없이 마음이 편하면서 언젠가는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몸이 건강하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1년이 지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하루가 지나면 또 마음 가운데 조바심이 생기겠습니까? 신앙적으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가라앉아 있는 그런 침체기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나왔을 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그렇게 감동이 되어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오고 집에서 늘 성경 보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코로나나 여러 가지를 핑계로 하면서 그냥 교회 생활이, 예배 생활이 점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아유, 오늘 뭐 날씨도 이런데 교회 가지 말지 라고 그렇게 교회를 빠져도, 예배를 빠져도 별로 죄책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마음 한구석이 뭔가 좀 힘듭니다. 불안하고 근심이 자꾸 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해주셨는데 자꾸 세월은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나이는 지금 계속해서 100살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셨나?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말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신앙이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고민이 되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예배 시간마다 교회 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신앙의 열심을 내는데, 그런데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심이 들 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안에, 아브라함 안에,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하나님이 먼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결코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적절한 때에 나름대로 이제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지? 남들에게 나의 마음 안 들키고 그래, 표정 관리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속에 쌓여있던 말이 툭 터지고 마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말이 지금 갑자기 툭 터져 나온다는 것은 지금까지 쌓여 있었던 감정이에요. 남들에게는 안 들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툭 말을 던지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니까 속에 있는 말이 이제 터지는 거예요. 울먹울먹했던 말이 터지는 거예요.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무엇을 주시렵니까? 우리 집에 일하고 있는 저 종을,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 나는 뭐 아들은 안 될 것 같아. 내 몸에서 나는 자식은 아닌 것 같아. 저 종을 보니까 저 종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나의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당시에 아주 흔한 풍습이었습니다. 자녀가 없고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을 때에는 어떤 종을 자기 집에 그렇게 상속자로 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계획을 꺾으실 수 있겠습니까? 10년, 20년 가지고 왔던 나의 생각, 그래,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다고 하면 내가 내 계획을 해야지 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계획은 아니다, 내 계획과 내 마음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들 그 고집과 나의 이 계획들을 꺾으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아주 울컥한 심정으로 그렇게 말을 뱉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의 그 감정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흔들리는 감정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자기 감정이 지금 숨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치 대드는 것처럼 하나님 뭐 주시렵니까? 아들이 없습니다. 저 종을 상속자로 하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섭섭해요. 하나님 저 진짜 힘들었어요. 아니 지금까지 뭐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툭 이렇게 내 마음을 또 흔들고 계십니까?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생각들을, 그런 말들을 기도 가운데 한번 해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좀 그런 말씀, 그런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감정 우리가 가져볼 때가 있었을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감정이 격해져서 이야기를 툭 뱉어낼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반응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엘리에셀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난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들을 안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주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마치 아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이 아주 확신에 찬 말씀으로 저 엘리에셀은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날 아들이다 라고 그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마치 나한테 아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네. 왜 저렇게 당당하시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밖으로 나와봐라. 그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입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요.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시작하십니다. 저 별들을 봐라. 지금도 하늘에 별이 많은데 수천 년 전에 그 근동 지역에 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말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천지백가리. 아주 전문 용어입니다. 천지백가리. 네가 저 묵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저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을 주겠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난 아들로. 여러분 이 일이 지금 가능합니까? 그 중간에 좀 딸을 좀 몇 명 낳았다든지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무런 조짐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청각실이라고 하는 큰 건물에 반 2개, 3개를 넣어가지고 같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교실이 워낙 없으니까 시청각 교실을 학교 공부방으로 썼어요. 그게 가보니까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신기로운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 사람의 해골 모양으로 만든 것들. 그래서 사람의 뼈가 저렇게 생겼구나. 또 어떤 짐승들을 해부해가지고 알코올 같은 데 담아놓고 또 이것은 화강암이다. 이것은 화산의 어떤 돌이다. 우리가 편모함을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청각 자료들이 있어요. 저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이 지금 마치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딱 하고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설득에 아브라함이 설득당합니다. 그러면서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없죠?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아멘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설득을 당한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마다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설득을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속에서 막 버티죠. 이건 아닐 거야. 또 목사님이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 표현이 지금 6절과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 믿는 것,
안 믿는 불신자들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 그게 감사고요. 내가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그 형편 가운데 있을 때 찬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드릴 만한 형편이 없는데 내 수중에 2랩돈밖에, 이것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움큼의 가루를, 그 2랩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 그래서 도무지 예배 드릴 수가 없고 내 상황이 도무지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내 감정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고 주여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주여, 주의 뜻을 이루소서. 그런 마음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 내 고집. 그래서 주님께 자꾸 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주님은 지금 뭐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크게 나쁘거나 불신이 아니에요. 시편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결국은 그 시편 고백들이 마지막에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 고백들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성숙들을 그렇게 밟아 나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아멘이라는 말하고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벽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믿어라.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아들이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고 방패다라고 했을 때 설득당한 거예요. 아멘 할 수가 없는 상황 같은데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그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로 여겨주셨다. 설득당하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 무슨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내 어떤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도무지 아멘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번 참고 결단하면서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 너 방금 아멘 했지? 내가 이제부터 너를 복주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영적 승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도 우리가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고대 근동에는 약속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쪼갭니다.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힘이 센 왕과 힘이 약한 왕, 이렇게 뭐 주종 관계든 간에 이렇게 약속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고 나서 힘이 없는 자가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만약 당신과 나의 이 약속을 내가 어기면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지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생명을 거는 약속을 하면서 그 짐승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짐승을 쪼갰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언약 가운데 누가 지나가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됩니다. 사람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횃불이 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운데 내가 이것을 꼭 지키겠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능력 있는 이름을 걸고 그 횃불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미래가 되어지고 현실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날들 동안에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설득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 좀 벅차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시간마다 순간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아라. 옥산의 나의 아들 딸들아, 옥산교회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옥산교회 성도들의 큰 상급이고 방편이라. 나의 이 설득을 받아들여라.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붙잡는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분 정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두려운 순간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잘 이기게 해주시고 주님 약속 붙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